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때는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우유를 가려서 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태어나서 유치원 다닐 때는 파스텔 우유 이런 것들을 먹였어요. 파스텔에 같이 똑똑한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서울대 가라고 서울 우유를 먹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이제 실력이 드러나거든요. 아, 서울대는 안 되겠다. 그럼 부산대로도 가라. 그래서 부산 우유를 먹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게 완전히 바뀌었대요. 아, 이게 우유를 그렇게 먹인다고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다면 이제 지방대학만은 가지 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지방 우유를 먹인대요. 저지방대학을 저지하자. 그 저지방 우유를 먹이는데, 이 황창현 신부가 자기 조카가 6명이 있대요. 근데 그분은 굉장히 노골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우리 조카들이 전부 다 머리가 돌머리라서 다 지방대학을 갔다는 거예요. 저지방으로 열심히 먹였는데 다 지방대학을 갔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조카들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6명의 조카들이 사이가 너무 좋대. 그래서 같이 모이라 하면 항상 같이 모이고, 그리고 즐겁게 얘기하고, 그리고 오순도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카들이 모였을 때마다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한 명만 서울대를 갔어도 너희가 사이가 이렇게 절대로 좋지 못했을 것이다. 너희가 다 지방대학을 갔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가 좋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을 보내고 유학을 보내고 그러잖아요. 유학 보내면 해외 동포밖에 안 돼요. 좋은 대학 보내면 이제 며느리한테 뺏겨서 처갓집에 자식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 곁에서 부모를 잘 돌보면서 부모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는 자녀들은 공부를 적당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저도 이거 젊을 때는 실감을 못했는데 애들 키워놓고 보니까 절절히 실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 두 분이 오셨는데 사모님들이 같이 못 오셨더라고요. 왜 못 왔냐 그랬더니 손주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주들 보기 너무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손주들 보는 그 사모님이 너무 부럽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1년에 2번 볼까 말까. 그리고 한 번 볼라 그래도, 서울에 가서 한 번 볼라 그래도 한 달 전에 예약해야 돼요. 예약해야 겨우 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하면 즐겁고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로 즐거움과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뉴욕에서 이 월가에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 휴가차 바닷가를 갔어요. 미국의 시골 바닷가죠. 갔는데 보니까 어떤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밖에 고기를 안 잡더라는 거예요. 한 20마리 정도만 잡아오더래요. 자기가 며칠 있으면서 보니까 이 어부가 고기 잡는 실력이 아주 탁월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기를 잘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좋은 실력으로 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를 한 척 사시고, 그렇게 또 더 많이 잡아가지고 큰 배를 사시고,
그렇게 또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버시면 이제 뉴욕에 wil가로 오시면 제가 코치를 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억만장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억만장자가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지금처럼 삶을 즐기면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부가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억만장자가 되어서 지금 이렇게 다시 즐기면서 여유있게 살려면 한 몇 년 걸리겠습니까? 했더니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의사가 어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안 할랍니다. 20년 동안 뼈 빠지게 고생해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올 건데 말라 그거 합니까? 나는 이 지금 생활이 너무 좋아요. 지금도 행복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20년 동안 억만장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했다 해도 결국에는 다시 그 바닷가로 와가지고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살 거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살면 되지. 응? 그러면서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행복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고 많은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의 어떤 청년이 서울에 갔어요. 이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좀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제 월세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세방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서 이제 역시 단칸방 월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목표는 이제 이 단칸방 월세방은 화장실이 다 밖에 있어요. 우리도 서울에 처음에 결혼해서 살 때 화장실이 밖에 있는 데서 살아봤어요. 다른 거는 그렇게 불편한 줄 모르겠는데 화장실이 밖에 있으면 너무너무 불편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는데 특히 이제 겨울에 추울 때 아침에 줄 서 있으면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어야 되고 여름에 또 더울 때 모기 막 물고 하는데 또 줄 서 있어야 되고 특히나 설사를 하거나 할 때는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우리 전셋집을 하나 얻는 게 목표다. 화장실 달린 전셋집. 그렇게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전셋집을 하나 얻었어요. 전셋집에 들어가니까 막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화장실도 집 안에 있죠. 그런데 좀 살아보니까 이거 전셋집은 안 되겠어. 우리 집을 가져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집에 대해서 소유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전 세계에 제일 강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집을 사기 위해서 또 그냥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하고 그냥 그렇게 해서 또 모아가지고 드디어 자기 집을 샀습니다. 자기 집을 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이 자기 집을 살 때 되니까 자녀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이 하나거든. 근데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아침에 화장실 들어가서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잘 안 나와요. 특히 여자애들은 거기서 온갖 꽃단장 한다고 그냥 30분 40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불편한 게 뭐냐, 화장실 하나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돈 모아서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열심히 또 그냥 모든 그 시간을 다 돈 버는 데 투자했어요. 그리고 안 먹고 안 쓰고 절약하고 그래서 드디어 화장실 2개 달린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화장실 2개 달린,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원했던 2개 달린 집으로 이사를 했어. 그런데
이사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몸이 이상한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말기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사하고 한 3개월 만에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결과적으로 화장실 2개를 얻기 위해서 살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화장실 2개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다 다 투자하고 정말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얻은 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을 즐겨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아가라. 미래에 뭔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을 너무 희생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에게 뭔가를 얻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너무 희생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많은 강사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 그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좀 찾아서 살아라.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 자식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살고 나중에 이제 자식들이 다 크고 나면 자기에게는 남는 게 있는데 병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즐겁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시를 썼어요. 오늘 그 시편 그 16편의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항상 마음이 즐겁고 영혼도 즐겁고 육체도 건강하고 항상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산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야, 다윗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보다.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가 보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영혼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항상 기쁘고 즐거워.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 보니까 그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노래를 불렀던 다윗은 거의 20년 동안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의 장인이면서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왕 사울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20년 동안 막 쫓아다녔어요. 계속 군대를 보내서 자기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온갖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집에서 제대로 자본 일이 없어요. 맨날 동굴 속에서 산 속에서 길거리에서 나중에는 자기 나라에 못 살고 남의 나라에 망명을 갔는데 망명을 갔더니 또 그쪽 나라 왕이 죽이려 하니까 미친 짓을 해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해가지고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에 가서 망명해서 사는데 계속 그 왕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고 자기 가족들도 쫓겨나가지고 같이 들판에서 방황하는 그런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는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렇게 즐겁고 어떻게 그렇게 기쁘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 비결은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띄워주세요. 1절만 두 번 부르겠어요. 1절만 두 번. 주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윗이 그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즐겁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던 비결은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항상 동행했어요. 항상 함께 했어요. 다윗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또 다윗이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사람이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줄 믿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옛날에는 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해라, 자식들 잘 키우면 잘 된다. 요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잘 키울수록 손해보는 게 지금이에요. 자식들 막 공부 많이 시키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지위에 올리고 하면 그러면 더 외로워지는 게 요즘 부모들이에요. 자기 인생을 찾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뭘까? 여러 막 얘기들을 해요. 미국 속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여행을 가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고, 1년이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봉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은 좀 다르더라고요. 영국은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미국은 1년을 행복하면 결혼하라 그러는데 영국은 결혼하면 일주일만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달간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우리는 워낙 뭐 말을 안 타고 다니는 사람 말하고 상관없으니까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쪽으로 하면 한 달을 행복하려면 자동차를 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지어라. 미국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한 달이 행복하다 그러고 영국 사람은 1년이 행복하다 그래요.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해라. 그러니까 미국 사람하고 영국 사람하고 평생 행복하려면 미국 사람은 봉사하고 영국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외에도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행복은 재산이나 명예나 그런 것들을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뭘 하든지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 제일 선호하는 게, 요즘 제일 아이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죠. 왜 의사를 선호합니까? 돈을 많이 벌거든요. 공무원 하면 한 달에 처음에 들어가면 월급 200만 원도 못 받아요. 세금 떼고 다 하면, 뭐 4대 보험 떼고 하면 200만 원도 못 받아요. 의사 처음 들어가면 얼마 받을까요? 최하로 받아도 1,000만 원은 받거든요. 최하로 받아도 수습에도 1,000만 원은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많이 받는 사람은 막 3억, 5억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공무원 평생 해봤자 한 달에 1년에 1억 연봉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죠. 돈 많이 버니까 의사를 써. 근데 요즘은 이제 의사보다 더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에? 누가 돈 더 많이 벌어요? 연예인들이잖아요. 연예인들. 이번에 그 유진스 뭐 대표 여자분하고 그다음에 또 BTS 그 회사하고 서로 막 뉴스에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미미진이라는 그 대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내가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얘기하는데 사실 내가 1년에 1,000억도 벌 수 있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와, 1년에 1,000억을 벌 수 있대. 연예인들 키워서. 그리고 그 유진스라는 애들이 1년에 버는 돈이, 걔들은 이제 BTS처럼 막 세계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버는 돈이 50억이래. 1년에 버는 돈이 1인당. 세금 떼고 뭐 떼고 다 떼고. BTS는 얼마씩 벌었을까요? 1,000억씩 막 이리 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뭐 500억 이런 거는 장난도 아니더라고. 뭐 너 1,000억 있다 그러고 뭐.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뭐 연예인들 선호하고 또 뭐 BJ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돈 좀 번다 그러면 그쪽으로 막 다들 좋아하는 거야. 돈 버는 쪽으로만. 근데 과연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면 즐겁고 행복하냐? 물론 뭐 그 살기도 빠듯하고 정말 날마다 생활에 막 그렇게 쪼달려 가지고 살아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행복은 가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가짐. 마음가짐. 행복하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가져야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영국에 루이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루이스라는 황제가 황제지만 항상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고민이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제일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 고민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그렇지. 이재명 대표예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딱 퇴직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 좋다 했어요. 아, 좋다. 대통령 그만두니까 아, 좋다. 지위가 높으면 고민도 더 많아지고 책임도 많아지고, 돈이 많아도 역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고민 많아지고 책임도 많아지고. 영국 황제 루이스가 항상 왕궁에서 막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다 가지고 있죠.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밖으로 이제 이 민간 시찰을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골길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물레방앗간에서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물레방앗 돌리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노래.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왕이 지나가는데 이 가난한 그 방앗간 노인네가 세상이 전혀 부럽지 않다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즐겁게 노래하는 걸 듣는데, 그래서 이 노인을 찾아갔어요. 노인을 찾아가서 혹시 이 노래에 2절은 없냐고, 2절도 있으면 불러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방앗간 노인이 네, 2절은 없습니다. 이제 자기가 황제라는 걸 밝혔죠. 밝히고 2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절은 이렇게 부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적석에서 노래를 지어줬어요. 뭐라고 지었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방앗간에서 물방아를 돌리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있던 그 사람은 물방앗간 돌리면서도 행복해요. 근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과 번뇌와 그런 걸 가지고 살았던 영국 황제 루이스는 불행했어요. 사람들은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 아니라 불만이다. 불행은 한순간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불만을 늘어놓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불행과 친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불행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맨날 불평 불만하면서 살아가면 불행과 점점 친해져서 불행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행복하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감사하는 마음을 잘 가질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비참하고 정말 초라한 그런 인간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니,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그리고 또 다윗처럼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주신다니, 나를 지켜주신다니,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 마음에서 감사가 솟아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불평, 불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자꾸 솟아나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는 더 행복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은 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자동차 타고 그러면 과연 행복할까? 여러분 가끔 가다가 마약 사범들이 검거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많이 검거가 되죠? 강남에 그 룸사롱 이런 데서 마약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충 어떤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고 지위도 있고 좋은 자가용 타고. 가만히로 얘기하면 마약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 대해서 너무 허탈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인생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감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허무할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나훈아 씨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나훈아는 우리나라 최고의 가수잖아요. 뭐 한번 공연하면 막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요.
보통 막 몇천 명, 만 명 이리 모여놓고 공연하죠. 이번에 마지막 공연하는데 티켓이 1분 만에 막 다 팔려버려가지고 난리. 어젠가 인천에서 마지막 공연 첫 번째 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수천 명 모인 데서 공연을 탁 하면 막 사람 박수 치고 막 공연할 때는 막 자기가 구름에 둥둥 떠서 있는 것 같아. 딱 끝나고 사람들 다 돌아가고 숙소로 딱 들어가면 느낌이 어떨까요? 너무 허탈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인생이 다 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많은 그런 인기를 끄는 그 사람들이 뭐를 할까요? 마약을 하고 프로포폴을 맞고. 그러니까 나훈아는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먹을 갈았대. 그 먹을 붓글씨를 배우고 붓글씨를 쓰고 또 이렇게 수묵화도 그리고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먹을 가는데 그 허탈할 때 1시간 동안 갈아야 된다네. 먹을 갈면서 그 허탈감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다 갈면. 그리고는 거기 이제 붓글씨를 쓰고 수묵화를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그런 허탈하고 허무하고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훈아 씨가 하는 먹을 갈고 뭐 그 붓글씨를 쓰고 그런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 우리를 어떠한 그 허탈한 가운데서 허무한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아까 그 방앗간 노인장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항상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내 영혼도 만족하고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은 줄로 믿습니다. 뭐 행복에 대해서 요즘 강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뭐 쇼트 막 행복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시적인 도움은 줍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조금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이고 근본적이고 잠시의 행복이 아닌 지속적인 그런 계속되는 행복과 즐거움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수영장에 갔는데 그 아줌마들이 저보고 인상이 너무 좋대요. 근데 사실 저는 요즘 내 인상이 좀 많이 찌그러진 걸 느끼거든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예수 믿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 그리고 여기 와서 개척하기 전까지 정말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물론 행복한데 그때는 진짜 막 그 아르바이트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대학을 쫓겨나가지고 아르바이트 구두 닦기 말고 다 해봤어요. 진짜 신문 배달부터 뭐 보리차 장사부터 가방에 울러매고 인삼차 장사부터 책 장사부터 공장에서 뭐 단추 만드는 일부터 뭐 그다음에 회사에서 사와나 막 이런 일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단 한 번도 난 불행해, 나는 힘들어, 아 왜 이래, 이런 거 느껴본 일이 없어요. 항상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항상 행복했어요. 항상 웃으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를 이해 못하는 분들은 아 쟤는 예수 믿더만 정신이 이렇게 됐나 봐. 응?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항상 희죽희죽 웃고 살잖아요. 근데 나는 사실 희죽희죽 웃지는 않았어요. 정말 밝게 웃었거든. 활짝 웃었거든. 응? 제가 가끔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갈 때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집사람을 보고 뭐라 하냐면, 아 저분 진짜 부인 엄청나게 따라다녔겠다, 꼬셨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따라다니긴 했어요. 따라다니긴 했지만 제가 뭐 마음에 연정을 품고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같은 학교에 다니니까 그냥
그 따라다녔어요. 같이 학교 뭐 다니고 뭐 학교 뭐 학집에 올 때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촌스러웠거든요. 시골에서 올라갔으니까 말도 촌스러워. 경상도 사투리 막 엄청 심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앞에 신학생들 모두 간증을 했는데 그 학생 회장이 야 잠깐 그리고 오드만은 지금부터 제가 통역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주일학교 이제 그 설교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애들이 막 웃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난 설교 너무 잘하는가 봐. 그리고 막 신나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상도 사투리로 샬라샬라 하니까 그게 웃어가서 웃은 거야. 그렇게 말도 촌스럽지. 머리도 있잖아요. 항상 촌스러웠는데 제 머리가 별명이 베토벤이어서 베토벤. 저 곱슬머리인데 항상 드라이로 이렇게 말리면은 머리가 부시시 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좀 저기 자연인데 나오는 누구예요? 그거 윤택이 머리가 비슷했거든. 그게 얼마나 촌스러워. 거기다 옷도 촌에서 올라가가지고 맨날 단벌 신사, 옷도 없지. 그러니까 뭐 맨날 입던 옷 입지. 너무너무 촌스러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에이 나 좋아하는 아가씨가 아무도 없을 거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좋아하는 아가씨 되게 많았거든요. 뭐 때문에 좋아했을까요? 밝으니까. 우리 집사람도 나한테 반한 이유가 있어요. 밝아서. 너무 밝아서. 야, 도대체 저렇게 촌스럽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밝은 거야? 그게 너무 신비로웠대. 할렐루야. 근데 그게 제가 돈이 있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힘든 상황이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동행했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렇게 회사 일을 하는데 힘들어가지고 서울시청에 뭐 서류를 가지고 뭐 확인서를 받으러 가는데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막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 같아요. 광화문 이렇게 걸어가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그때는 제가 예수 믿고 1년 만에 신학대학을 갔기 때문에 성경을 한 번도 다 못 읽어봤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야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내 마음속에 딱 들리는 순간에 어떻게 됐을까요?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갔다니까. 시청까지 뛰어가서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또 어떤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 막 이제 주일학교 한 번도 안 다녀봤잖아요. 근데 이제 신학생이라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겼는데 일을 또 엄청 많이 맡기더라고. 그 나는 막 열심히 그냥 하는데도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장 선생님이 나한테 얼마나 뭐라 하는지 막 와 이거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어느 날은 그냥 교회 위 올라가서 나 혼자 펑펑 울었어요. 막 하나님 나 진짜 제대로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나를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나 때려칠까요?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수요일인데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계속 제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설교는 안 들었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할 것 같아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집에서는 나 하나도 안 도와주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막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다 생활해야 되고 교회에서 나 열심히 하는데 부장 집사님이 진짜 이상한 집사님이었어. 계속 나를 갈구고 막 그다음 나를 뭐라 하고 도저히 나 그만둘래요. 나 못하겠어요. 막 그러면서 기도했어. 설교 시간 내내 기도했어. 목사님 설교 끝났어요. 무슨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이제 목사님 기도하잖아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냥 눈 감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제가 십자가를 지고 너무 멋있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한참 걸어가다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십자가가 빵꾸가 막 또 벌레 먹은 것처럼 있잖아요. 좀 먹은 것처럼 막
뚝뚝뚝뚝 떨어져 나가 있는 거야. 너덜너덜한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랬더니 네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기에 내가 너에게 십자가를 지워줬어. 근데 네가 지금 힘들다고 그것을 마다한다면, 네가 가는 길을 포기한다면 내게 지워준 십자가를 뜯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정말 이렇게 내가 간다면 다음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게 지어준 십자가가 남아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네.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설까? 그래서 제가 알겠어요, 주님. 나 절대로 이제 힘들다고 안 한다 얘기 안 하겠어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저는 안 한다는 얘기는 포기하지 않겠어요. 끝까지 지고 갈 거예요. 내게 주신 십자가, 그거 내가 절대로 뜯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되다 보니까 즐겁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야간에 수업 마치고 집으로 갈 때, 낮에 아르바이트하고 밤에 수업하고 집으로 갈 때 지쳐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하늘에, 그때는 서울에도 하늘에 별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주님, 오늘 제가 학교에서 이런 거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제 생각은 이래요.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진짜 그 어린아이 곁에 아버지가 곁에서 얘기해 주듯이 정말 주님과 이렇게 막 속삭이면서 걸어갔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그 학교 다니면서 버스를 같이 타고 다녔는데, 버스 타고 이제 좀 이렇게 걷는 시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막 그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또 주님이 저에게 감동 주신 거 이런 걸 막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막 너무 재밌어가 들은 거예요. 너무. 그러면서 내가 교수인 줄 알았대. 너무너무 똑똑한 줄 알았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는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게 많고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고, 그리고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다윗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는 즐겁고 내 영혼도 즐겁고 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여러분도 인생은 정말 즐거운 거야, 행복한 거야,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돌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거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건같이
짓고 가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종건같이 다윗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순간적인 즐거움, 잠시 누리는 즐거움이 아니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것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재단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줄로, 우리를 즐겁게 할 줄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즐거움은 주지만 완벽하게 영원한 즐거움은 줄 수 없음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 그 영원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 쫓기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